자, 오늘 33과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전 기구의 제작.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출애굽기가 요 마지막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앞부분에 이미 다 공부를 다 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합니다. 복습을 하는데 앞부분에서는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지시하셨고, 요 뒷부분에 여기 와서는요, 그 지시하신 대로 뭡니까? 성막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건데 그만큼 뭡니까?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게 되고, 이 성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오늘 우리의 성전은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별로 재미없어 보이잖아요. 가까이 하진 않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자, 여러분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예리한 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를 만드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는 실용적인 목적에 따라서 이것저것 만들어 넣은 것이 아닙니다. 성막은 전부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적합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성막에 있는 기구 하나하나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막은 전부 하나하나가 전부 뭘 나타낸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교회는요,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 막 이 성막에 대해서 구약의 이 성막을 가지고 막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막 외우게 만들고 길이가 얼마고 뭐 높이가 얼마고 뭐 이런 것만 자꾸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게 뭘까요? 이게 우리의 구원에 무엇을 나타내느냐, 신약적으로 뭡니까? 이걸 우리의 구원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요 의미를 찾아내지를 못하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림 먼저 한번 보고 1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먼저 이 성막 여러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제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공부를 다 한 건데 물으면요, 여러분이 답을 못 하실까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잖아요. 여기 우리 공부 모임은 원래 특징이 뭔가 하면, 원래 학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뭘 합니까? 숙제를 내잖아요. 그 다음 또 뭡니까?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을 치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하게 되면 머리에 남든지 외우든지 뭔가 속에 기억을 하는데, 이 우리 모임은 시험을 안 친다 이 말입니다. 이게요. 시험을 안 치니까 어떻습니까? 듣고서는 그냥 어떻습니까? 흘러보내버리는 거 이게요. 그래, 흘러보내도 좋습니다. 그래도 오시면 한 번이라도 듣고 뭡니까? 들을 때만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뭡니까? 좋잖아요, 여러분요.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내가 잘 왔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자, 여러분, 성막을 보실 때는요, 항상 뭡니까? 머릿속에 그냥 그림을 넣어 놓으십시오.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뭡니까?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그래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막 이렇게 되면,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성막은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지성소, 성소, 그리고 뭡니까? 성소 바깥뜰. 크게 요 세 부분입니다. 머리 넣어 놓으세요. 시험 칠지 모릅니다. 지성소와 성소와 뭐라고요? 뜰.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요일에 공부한 게 뭔가 하면 성막 전체 뭡니까? 성막 전체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뭘로 만들어지는가 공부했잖아요. 그럼 오늘은 뭡니까? 성막 안에 있는 들어가는 기구들을 쭉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런데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지성소와 성소와 뜰.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는 뭐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구분되어 있습니까? 휘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요거죠, 그죠?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법궤. 이거 벌써 이제 공부하기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이게요. 지성소 안에는 뭡니까? 법궤가 딱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서는요, 성소는 세 가지가 딱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요,
떡상, 그리고 등대, 금등대, 그리고 뭡니까? 분향하는 향단,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 성소에 있는 세 가지는요 전부 뭘 입혔는가 하면, 지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은 물론 그 안에는 전부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전부 뭘 입혔는가 하면 금으로 다 입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이 모든 것들은 뭘로 씌웠다고요? 금으로 다 씌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뜰에는요 뭐가 있는가 하면, 뜰에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미 다 공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제물을 태우는 제단은요 어떤 제단이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그 제단은 아주 특이하잖아요. 네 모퉁이 뭐가 있었습니까? 뿔이 다 있었다고요. 네 뿔이 달린 뭡니까? 번제단.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물두멍.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뜰에 있는 물두멍과 뭡니까? 번제단은요 뭘로 만들었는가 하면요 둘 다 노스로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지겠는가라고 하는 설명하는 것이 오늘 공부 전체 여러분 내용입니다. 이해되셨겠죠, 그죠? 이제 공부 다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요.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뭡니까? 바깥뜰.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고 성소에는 뭐가 있고 뜰에는 뭐가 있는데 뭘로 구분되고 뭘로 만들었고, 요거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 머리 넣어 놓으시고 이제 이 하면은 좀 쉬울 겁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성전 성막의 기구들의 주요한 특색은 이렇습니다. 대략 기구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맨 안쪽 지성소에 둘 것으로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몸체는 조각목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궤를 만들어 안팎을 금으로 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는 뚜껑이 시은소 혹은 속죄소이고 그 주위 천사 둘이 마주 보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법궤만 딱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법궤만 딱 있다. 머리에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법궤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다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자, 계속 있습니다. 둘째는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떡상입니다. 이 떡상도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금으로 쌌습니다. 이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조각이 진열됩니다. 그리고 금등대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등대가 필요 없는 이유는 친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등대는 7개의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나 잔의 모습이 살구가지와 꽃 모양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분향할 향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언제나 특별히 만든 향을 피우는데 이것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씌웠습니다. 자, 맞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성소에는 떡상, 금등대, 뭡니까? 분향단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뭡니까? 안에 만들기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뭐였다고요? 금으로 씌웠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법궤와 뭡니까? 성소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전부 뭘로 씌웠다고요? 금으로 씌웠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단면을 지금 잘라 놓았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이제 반만 일부러 이렇게 안에 보라고 가려놨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는 뭡니까? 딱 법궤가 있고, 그리고 성소에는 뭡니까? 거기 보시면요, 떡상, 그리고 금등대, 그리고 분향단, 요 세 가지가 딱 있었다.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뭡니까?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전부 뭐라고요? 금으로 씌웠다. 금으로 덮었다. 여기 이제 바로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다음 또 계속 읽어보실까요? 계속 있습니다. 셋째는 뜰입니다. 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노스로 만든 제단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태우는 제단입니다. 이 제단의 특징은 돌아가면서 네 귀에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도 노스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특히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구들을 통하여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이미 제가 말로 설명을 다 해드린 것 읽었고요.
이제 정리합니다. 보십시다. 우선 그의 모든 기구들의 원재료는 뭐라고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실제로 조각목으로 만들 수 없는 등대와 물두멍을 제외하고는 법궤와 떡상과 향단과 심지어 제단까지 모두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성전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묻거든요. 무엇 때문에 조각목으로 기구를 만들게 하셨느냐?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입니다. 이거 이미 우리가 한 번 더 공부를 다 했거든요. 여러분, 조각목으로 왜 조각목으로 만들었겠느냐?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모든 성전 안의 기구들은 금으로 다 둘러서서 굉장히 아름답고 휘황찬란하지만 실제로 그 안은 뭐라고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이 조각목이 뭘 의미하겠느냐? 왜 이랬을까? 이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의미,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조각목, 여기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것도요, 우리나라 말로 조각목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도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의역입니다. 의역인데 어떤 뜻인가면요, 나무에 옹이가 많아서 매끄럽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하기 쉬운 게 뭔가 하면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전번에 25장에서 공부할 때도 이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조각목이 뭐냐? 아카시아 나무와 나무 같은 그런 어쨌든 볼품없는 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면요. 왜 이걸로 만들으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성소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제사를 드리는 데 쓰는 이 귀한 물건들을 만드는데 왜 이렇게 볼품없는 나무로 만들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이요, 성막 자체가 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겉에서 볼 때는 볼품이 너무 없었잖아요. 어쨌든 4겹으로 되어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막 하여튼 시커먼 헤드라 가죽으로 뒤덮어 가지고 겉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볼품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안에 들어가면 너무 휘황찬란했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이 하나님의 안에 내부가 성막 안이 휘황찬란한데 거기에 쓰는 이 기구들을 말입니다. 왜 이렇게 물론 금으로 입혀 놓았지만 안에는 왜 이렇게 볼품없는 나무로 만들었겠느냐?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막 너무너무 좋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농촌에 우리가 살았을 때 말입니다. 농촌에 산 그 집들이 여러분 집들의 특징이 뭡니까? 집의 특징이 뭔가 하면 뭐 여러분들은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농촌에 살다가 어쨌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시에 나왔거든요.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집은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으면 천정을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석가래가 있어요. 이 석가래가 있는데 석가래를 이렇게 막 굉장히 고든 나무를 다 베어다가 석가래를 만든 게 아니고 산에서 그냥 있는 나무들을 다 베어가지고 와서 석가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제 기억으로는요, 가만히 누워서 보면 석가래가요 100% 고든 게 하나도 없어요. 구불구불하고 심지어는요 이 석가래도 말입니다. 이 목수들이 대피를 가지고 좀 이렇게 깨끗하게 깎아내지를 않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도끼로 대충 뭡니까? 옹이 같은 걸 그냥 깎아버리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가래가 어떻습니까? 울퉁불퉁하고 옹이도 있고 튀어나오기도 하고 막 너무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초가집이 바로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뭡니까? 어떻게 보면 금으로 씌워 놓았지만 여러분 법궤도 그렇고 성소 안에 있는 이런 물건들도 보게 되면요, 실제로는요 그 내부는 보면 뭡니까? 볼품없는, 그러니까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아카시아 종류의 이런 볼품없는 나무로 만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것이 뭐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 법궤에서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만나는 그곳에 여러분 이 법궤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볼품없는 조각모로 만드신 이유가 도대체 뭐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다름 아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우리를 자기를 낮추셔서 쉽게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또 하나는
죄인들이 쉽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담긴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간단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쉽게 죄인들인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들 역시 뭡니까? 쉽게 하나님께 뭡니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신학에요, 어려운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절대타자 이런 말이 있어요. 절대타자. 절대타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사실은 여러분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만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신은 지극히 비천한 곳에 던지신 바로 모습일 것이죠. 몸을 입고 오셨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요. 왜 몸을 입고 오셨는가 하면 그 방식이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와 만날 수가 없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요. 어쨌든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죄인들을 쉽게 찾아오셨고, 죄인들이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하려 하는 하나님의 낮추심이었다. 2번 문제 읽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2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진리를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 조각목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진귀한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담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구원의 진리를 너무나 보잘것없는 잡목에 담아서 표현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를 저 하늘 높은 곳에 매달아 놓고 누구든지 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은 날아와서 배우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이 진리를 표현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 입으로 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평범한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를 코이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평민들이 일상 언어였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어떤 면을 나타냅니까? 자, 진리의 어떤 면을 나타내느냐? 진리의 이중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진리의 이중성. 진리의 이중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진리인데 너무너무 뭡니까? 보잘것없는 그릇에 담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걸 잘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잘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요 너무 비천한 죄인된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다 넘어져가지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뭡니까? 아버지는 목수이고 뭐 인간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태어난 것도 뭐 갈릴리 출신이고 뭐 이러니까 뭡니까? 그게 다 넘어져 버렸거든요, 여러분요. 우리들도 여러분 그렇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 왜 이렇게 하셨느냐? 진리를 조금이라도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신약 성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고요. 여러분 구약성은 뭐로 기록되었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지금 지구상에서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중에서 동사가 제일 발달한 언어입니다. 어떤 언어가 그 언어가 정말 고급스러운 언어다, 이거를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면 동사가 발달된 언어가 고급스러운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는요 이 동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그 주어, 그러니까 뭐 행위를 하는 사람의 어떤 상태나 행위나 마음의 표시나 이런 것들을요 가장 세밀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이 헬라어는 여러분 원래 두 가지가 있어요.
코인의 그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아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틱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제 헬라어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아틱으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성경은 신약 성경은요 이 코인의 그리기로 쓰여져 있는데 이 코인의 그리기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러니까 평상적인 그 일반 평민들이 사용하는 뭡니까? 헬라어예요. 이게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래서 이 동사가 제일 발달된 언어이면서 그러면서 평민들이 쓰는 이 언어인 코인의 그리기로 기록이 되어서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쉽게 읽고 배우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뭡니까? 놀랍게 섭리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 이번 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존귀한 분이시고요. 그를 통해서 나오는 진리도 너무너무 진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진리를 뭡니다? 진리를 담는 그릇은 어떻게 보면 너무 볼품없는 그릇에 담아주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 진리를요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하든지 쉽게 배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게 바로 진리의 이중성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늘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성소의 기구들을 보면 위치에 따라서 입힌 재료가 달랐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모두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궤도 금이요 향단과 떡상과 등대도 모두 금으로 쌓여졌습니다. 그러나 뜰은 놋입니다. 제단은 놋제단이고 물두멍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면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미 제가 앞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법궤, 성소에 있는 뭡니까? 그 기구들은 다 그러니까 그 안쪽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금으로 다 쌓여져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뜰에 있는 그러니까 물두멍과 놋제단은요 네 뿔이 달린 놋제단은 뭐라고요? 놋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왜 그랬겠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하면 좀 복습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습을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 먼저 여러분 뭡니까? 이 네 뿔이 달린 놋제단 한번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놋제단.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요? 이게 놋제단이 뭐 하는 것입니까? 번제단을 일하기도 하는데 제물을 뭡니까? 태우는 것이죠. 그렇죠? 제물을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태우는 곳인데 그 제단의 특징이 뭡니까? 네 모퉁이에 뭐가 있습니까? 뿔이 달려 있잖아요. 이 뿔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벌써 다 까먹었죠. 이제 이 뿔은 권세,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이 번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물을 태움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떤 죄든지 뭡니까?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뭡니까? 죄 용서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뿔이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뿔은 신약적으로 뭘 의미한다고 말했습니까? 신약적으로요. 성전 제단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뭡니까? 권세를 말한다. 이 시험을 쳐야 된다니까. 시험을 안 치니까 이게 뭐 그냥 이래 중요한 것도 이제 하나도 기회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제단의 네 뿔은 죄 용서의 권세 힘을 나타내는데 사실은 십자가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뭡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바로 내 죄 때문에 믿는 자는 뭡니까?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죄 용서함을 받는다. 십자가의 죄 용서의 권세. 그런데 뭡니까? 저걸 다 뭘로 만들었다고요? 놋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한번 또 복습 한번 해보십시다. 뭘로 복습하는가 하면요. 이 성전 뜰에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네 뿔이 달린 뭡니까? 번제단과 놋제단과 또 하나 뭡니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뭐였습니까? 물두멍이었잖아요. 물두멍 한번 보여주세요. 물두멍이에요. 우리 이미 다 공부 다 했어요, 여러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물두멍은 뭘로 만든다 했습니까? 무엇으로요? 놋으로 만든 건데, 놋으로 만들긴 했는데, 놋을 여러분 어디서 조달했냐 이 말입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뭡니까? 거울이에요. 옛날에는 거울이 다 녹거울이었잖아요. 녹거울이었는데 아마 이제 그러니까 이 물두멍이 이제 물두멍은 뭐 하는 것이냐면 이미 다 공부한 대로 다 알고 있는 대로 까먹으셨겠지만 이 제사장들이 뭡니까? 제사를 짐승을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소에 들어가거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손발을 씻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물두멍 자체가 신약적으로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늘 회개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물두멍이 역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그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짐승을 잡고 손발을 씻고 제사 드리기 전에 반드시 손발을 씻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데 저걸 노스로 만들었는데 그 노스를 어디에 있는 노스를 가지고 만드는가 하면 성전 안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게? 뭐 다 이미 다 이제 또 잊어먹으셨겠죠, 그죠? 다시 제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래 여인들이요, 그 동으로 만든 거울이라는 것은 뭐 요즘처럼 이렇게 막 클리어하게 막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은 아니에요. 동거울은 뭡니까? 희미하죠, 뭐. 저같이 못생긴 사람은 동거울이 좋죠. 뭐 너무 막 깨끗하게 보이는 것보다 대충 그냥 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어쨌든 여인들이 말입니다. 거울을 볼 때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극히 뭡니까? 개인적인 소장품이거든요, 그죠? 어떻습니까? 여인들이 자기 방에서 자기 개인 혼자 얼굴을 이렇게 볼 때 쓰는 것인데 그런데 이걸 전부 뭡니까? 모아서 뭡니까? 이제 뭡니까?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물두멍 제사들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뭡니까? 그 물두멍을 통해서 씻었다라고 하는 그러면 그 물두멍은요 일종의 뭘까요? 이 녹거울 개인이 끌어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개인적인 성찰이지만 물두멍을 만들었을 때는 뭡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얼굴만 보는 게 아니고 누구 얼굴도 봅니까? 옆에 얼굴도 보고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물두멍이 그러니까 노스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거울 이 물두멍 자체가 우리 어떤 죄성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씻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 여인들이 낸 그 노스로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공동체 안에서 성전에 와서 성막에 와서 함께 서로의 죄를 부족한 것도 함께 다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래서 이런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중요한데,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물두멍과 이 뿌리 다른 번제단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유독 이 두는 뭡니까? 다 노스로 만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노스로 만든 노시 상징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뭔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번제단은요 짐승의 제물을 태우는 것이잖아요. 죄를 태우는 것. 물두멍은 뭡니까? 씻는 것.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 죄를 씻고 죄를 태우는 것과 관련된 이 두 기구만큼은 뭡니까? 노스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노스의 의미가 뭔가 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나타낸다 이런 뜻이 얘기해요. 죄에 대한 엄중하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다 약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욕을 하고 죽이니 살리니 그러더라도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있으면 친한 사람은요 어마어마하게 잘못을 저질러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봐주지 왜 그러냐 이러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인간들은요 이 공평함이라는 게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말입니다. 뭐 제사장이라고 좀 더 봐주고 평민이라고 좀 덜 봐주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아주 엄중하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죄를 태우는 것,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 그리고 뭡니까? 죄를 씻는 뭡니까? 이 물두멍 이런 것들은 두 기구는 뭡니까? 노스로 만들었다라고.
이걸 통해서 신약적으로 우리가 뭘 의미하느냐?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뭡니까? 이게 봐주는 것도 없고 아주 공평하게 엄중하게 다스리신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 저 사람 돈 있다, 뭐 예쁘다, 옷 잘 입었다, 부자다, 이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맨날 그런 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그저 가지고 자존심 내쓰고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런 거 가지고 뭡니까 속상했다 그러고 늘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앞에서는 그런 게 뭡니까 의미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뭐 좋은 옷 입었다고 잘 봐주시고요, 뭐 예쁘다고 잘 봐주시고요, 또 말입니다 돈 있다고 잘 봐주시고 천만에요. 하나님은 오직 뭡니까 똑같이 한 가지만 딱 보시는데 뭐만 보신다고요? 그 사람의 뭡니까 모든 사람을 뭡니까 다 죄인으로 보고 죄인으로 보는데 그것도 말입니다 차별 없이 보고 그 사람이 씻음을 받았느냐 태움을 받았느냐 이것만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좋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요. 여러분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요. 세상은요 어떤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클럽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요. 가보면요 우리 같은 사람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뭘 보고 안 끼워줄까요? 일단 여성들은 명품을 들어야 될 거고, 여러분들 감이 별로 없으시네. 여러분 배운 사람들의 모임에 한번 가보십시오. 배운 사람들의 모임에 한번 가보면요, 뭐 담론을 나누는데 뭘 전문적인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말 하는지 뭐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뭐만 보십니까? 저 사람이 죄인인가, 의의 옷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그것만 보신다는 겁니다. 공평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소 안에 금빛 찬란한 모습을 무엇을 나타냅니까? 뭐 성경 안 읽어도 됩니다. 성소 안에 금빛 찬란한 모습,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성소, 성소, 바깥들. 지성소에는 법궤, 성소에는 뭐가 있다고요? 떡상, 그리고 등대 뭡니까? 향단.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는요 뜰에 있는 뭡니까? 물두멍과 번제단과는 달리 뭡니까? 전부 뭡니까? 금으로 만들었다. 이건 뭘 의미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사실은 바로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는 뭡니까?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뭘까요?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바로 나타내기 위해서 뭡니까? 금으로 모든 것을 다 씌워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금으로 다 씌워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참 이제 모호한 부분이 여러분 없잖아요. 자 보십시오. 뜰에는 그러니까 뭡니까? 넷불 달린 뭡니까? 번제단, 제물을 태우는 곳, 그리고 뭡니까? 씻는 곳, 물두멍. 이것은 뭡니까? 아직까지 뭡니까? 죄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뭡니까? 노수로 만들어서 죄의 엄중함을 표현하고, 그러나 성소 안에는 뭡니까? 성소 안에는 떡상이나 등대나 향단이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금으로 입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성소 안에 있는 여러분 법궤는 뭘까요?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는 뭡니까? 그래서 지성소 아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보시면요, 이 지성소 안에는요 법궤만 있지 뭐 불 밝히거나 이런 등대는 일체 필요 없다고 그랬죠. 필요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영광스러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둠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불빛을 밝히는 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전에 대한 성막에 대해서 다 이제 공부를 한 겁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여러분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5번 문제 한번 보십시다. 이 5번 문제는요, 여러분 문제를 한번 딱 보시면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게 너무 많다 싶죠, 그죠? 이거 제가 책을 교재를 만들면서 이게 지금 지성소 그리고 성소 바깥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 기구들, 이 기구들이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 여러분 구원의 서정은 뭔지 아시죠, 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라틴 말로 오라 슬라투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과정, 그리고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성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가서 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논리적인 순서가 쭉 있거든요. 논리적인 순서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 성막의 기구들이요, 구원의 이 순서들을요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원의 순서도 설명해주고 신약적인 의미도 뭔지를 다 밝혀주는 건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말로 그냥 여러분들이 해버리게 되면 그냥 귀로 한번 듣고 흘러버릴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일부러 다 정리를 해서 힘들게 다 쳤어요. 이거요. 컴퓨터를 다 쳤습니다. 읽기 싫더라도 목사님이 이거 참 치신다고 해먹었겠다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까먹어도 좋고 또 다음에 혹시 또 말입니다. 또 생각나면 보실 수도 있고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성막, 성전의 여러 기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서정 혹은 구원의 차서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를 말합니다. 논리적인 순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꼭 이런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지는 풍성한 의미를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막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법궤 안에는 모세의 돌비가 들어있고 그 위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두 그룹의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피를 뿌릴 때는 이 속죄소 뚜껑에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보지 않고 그들을 용납하십니다. 자, 여기 이제 지성소의 법궤의 기능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하나님께 바친 12개의 떡과 등대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뜰에는 번제달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순서가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은 말씀이 우리 안에 파고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죄가 느껴질 때 일어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비추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자신의 무력함과 도덕적인 무능력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 힘으로는 완전하게 깨끗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이며 화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화해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번제단 위에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 그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화해를 믿는 것입니다. 물론 뿔이 달린 번제단은 죄 용서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물두멍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두멍은 제사를 지내면서 필요한 제물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피를 묻힌 채로 들어가지 않도록 씻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처음 하나님께 나아올 때 제사장은 이 물을 우스르출하는 풀에 찍어서 죄인에게 뿌립니다.
이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 안에 포함된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여기까지만 좀 정리하자면 뭡니까? 법계, 지성소, 성소에 있는 물건, 그리고 뭡니까? 이 뜰에 있는 바로 이 기구들,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이 어디서부터요?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구원이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심령이 이루어지는데 제일 먼저 심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작동하는 게 뭘까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뭡니까?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어떻게 뭘로 생깁니까? 말씀으로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안에 뭡니까? 성령께서 비추어지게 되면 우리들이 뭡니까?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뭡니까? 죄인을 깨달아지면 죄를 뭡니까? 자백하게 되고 용서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각성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철저하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루어지는데, 이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요, 이걸 그대로 상징적으로 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그다음 보십시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뭔가면 이제 이게 이제 성막에 있는 기구들의 신약적인 의미를 또 설명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계속 읽습니다. 우리는 지금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지 않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지적인 고백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제물을 불러 태우는 것과 같은 고통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또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생각해 봅시다. 성소 안에는 12등이 떡이 받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지파가 하나의 떡처럼 하나님께 받쳐져 있습니다. 특히 떡은 실제 생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곡식을 주시면서 그들은 처음 거둔 곡식 그릇으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곡식도 다 거룩한 것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룩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바쳐진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생활은 단순히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요, 삶 전체가 헌신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바쳐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했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등대입니다. 등대는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성전에 비추는 등대는 우리가 결코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거나 방황하지 않을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가 인차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헤매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특히 등대는 살구나무 가지와 꽃 모양으로 만들어서 자세히 보면 금으로 만든 살구 가지에 꽃이 핀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에게 살구나무 꽃이 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이 아론의 지도력을 부인하고 그 군의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둔 족장들의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은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살구나무 가지와 꽃 모양으로 등대가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저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증거입니다. 성전 안의 기구들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통로를 생각해 봅시다. 구원은 이루어진 통로를 신약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설명은 다 됐고요. 보시면 신약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의 비추심. 세 번째 뭡니까?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요, 믿음은 뭘로 생긴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뭘로 생긴다고요? 말씀으로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게 되면 일단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뭡니까?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여러분 생기는데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첫 번째 길이 뭘까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으면 뭡니까? 들으면 결국 믿음이 생기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그냥 믿음이 생기기만 할까요? 여러분 말씀이요. 처음 믿을 때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하지만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말씀이요 다 뭡니까? 우리에게 길을 뭡니까?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이미 믿은 사람들이 뭡니까?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듣고 우리 안에 말씀이 심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구약 시대처럼 말입니다. 이 성전에 떨어서 제물을 잡고 태우고 그리고 향단에 불을 피우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이런 과정은 없잖아. 이런 모든 과정은 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은 다 예수님께서 뭡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시고 지금은 신약 시대는 뭡니까? 이것 없이 뭡니까? 오직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추어지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길을 잘 안내받도록 하는 것이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제대로 말씀되게 작동하려면 꼭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의 뭡니까? 비추심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비추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말하는 건데 조명인 거예요, 여러분요. 조명. 이 조명이란 게 도대체 뭐냐? 조명이 여러분 뭡니까? 비추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비추는 건데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 없이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읽어도 많이 읽어도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영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시편 같은 것도 거의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시편이요 문학적인 장르가 말입니다. 장르가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시가죠, 노래죠, 그죠? 노래 종류죠, 그죠? 노래 종류인데 성경 말씀은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장르가 있어서 시편도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노래 종류다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시편을 바르게 묵상하고 해석하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각의 빛이 여러분 떨어집니다. 마틴 루터가요 종교 개혁을 할 때 여러분 이 천주교에서 말입니다. 사실은 쬐왔죠. 압박을 해왔죠. 압박을 해왔는데 그런 결국은 사제직을 박탈당하잖아요. 루터가요. 그리고 사제직만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참 위태로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 그때 사실은 이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요 신학생들에게 시편을 강의하고 있었어요. 시편을 강의하면서 시편 말씀 묵상의 힘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걸 뭡니까? 깨달았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한 10년 됐나요? 그 독일에 갔을 때 루터가 말입니다. 종교 개혁을 하면서 천주교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했을 때 숨어 있었던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성이. 제가 그 성에 갔다 왔거든요. 성에 갔다 왔는데 그 당시의 성의 모습을 루터가 숨었던 그 성의 모습을요. 그 당시에 등사기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만드는 그 작품을 사실 제가 제 방에 하나 가지고 기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 여담입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계시라고 말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기록된 계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된다. 이러면 이단입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성경 이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통으로 막 계시를 주신다. 이렇게 하면 이단입니다. 계시는 기록된 계시는 뭡니까?
종료되었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만으로 우리가 구원 얻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시가 계속되는 계시가 있어요. 그 계시가 뭔가 하면 조명된 계시입니다. 조명된 계시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찍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필름을 잘 사용 안 하니까 막 전부 디카로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진을 찍어도 여러분 뭡니까? 현상 인화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그 필름 있는 사진을 찍으면 뭡니까? 사진을 딱 찍으면 그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인라지 그러니까 뭡니까? 확대하잖아요. 크기도 하고 막 더 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 기계로 다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말입니다. 큰 팩이라 그러니까 막 여성들이 얼굴을 바른 분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큰 팩이지만 압축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입니다. 아주 조밀하게 굉장히 압축되어 있어요. 압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쫙 비춰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숨어뜨기 막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조명하심과 이 역사는 뭡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두 번째 성령의 비추심이라 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비추심.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믿음이 안 생기고 또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도 이 성경을 통해서 길이 안 보이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보이느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고 막 나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의 비추심. 여기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기도. 그럼 이 기도는 또 뭘까요? 기도는 쉽게 말하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뭘까요? 기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오라슬라토스 이 과정이 구원의 세계 복잡하지 않아요. 말씀과 성령과 뭡니까? 기도. 이게 뭡니까? 사실 우리 신앙이 뭘까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목사님들이 맨날 뭐 얘기합니까?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왜 그러느냐?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체험하고 길을 알기 위해서 이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충만하면 성령을 통해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걸 통해서 뭡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확정되어지고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걸요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성막의 기구를 통해서 복잡하게 뭡니까? 설명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결국 성전과 성막의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뭘 보여준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선 구원의 길을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복잡하지 않게 이 모든 것을 뭡니까? 다 어디에서 다 이루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는 뭡니까? 이루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의 바로 대요체입니다. 이게요. 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같이 읽으실까요? 성전 안에 있는 다양한 기구는 우리들의 구원이 단순히 죄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받은 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불타오르며 어떻게 함께 하나님께 헌신된 생활을 할 것인지 보여집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활은 영광의 삶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타오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조금 빛을 내다가 시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작은 빛은 거대한 불길로 타올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 모여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없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삶이 없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훈련받으며 공동체로 자라가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제사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 적용해 보십시다. 자,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 하면요, 6번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6번 문제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 개인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타오르고 헌신된 삶을 살고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공동체 생활이, 교회의 공동체 생활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걸 오늘 교회 안에 한번 적응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질문인가 하면, 여러분, 요즘 참 염려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자꾸만 교회 공동체가 자꾸 약화되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요, 사이버 교회입니다. 사이버 교회. 사이버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컴퓨터 안에 여러분 다 교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우리 교육자들이요, 회의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여러분,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에요, 교인들이, 성도님들이요,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걸요 그냥 예사로 생각해요. 코로나 이전보다는요, 주일 예배 성수하는 이게 의식 자체가 굉장히 뭡니까, 완전히 막 옅어졌어요, 이게요. 그래서 주일날도 가만히 보시면요, 일부 예배 가만히 보시면요, 예배 드리는 장면을요, 우리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송하잖아요. 예배 안 오고 벌써 40명, 50명이 집에서 뭡니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주일날 결석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아, 목사님, 전사님, 나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통계를, 저희들은 저희 교회는 뭐 통계를 잘 내지는 않습니다만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체크는 하고 있는데 주일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요. 꽤 많습니다. 이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요? 문제가 뭔가 하면 공동체를 통한 삶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요. 내 믿음이 성도들과 함께 부딪히고 교제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가 기도도 해주고 다른 사람의 뭡니까, 아픔도 들어보고, 그리고 또 모여야 뭡니까, 얘기도 나누고, 모여야 뭔가 얘기를 해야 듣고 뭡니까, 좀 기도도 해주고 도와도 줄 수 있고, 이게 형성이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요. 지금 교회가 말입니다, 완전히 사이버 교회가 지금 점점 우리나라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아예 교회 홈페이지를 없애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훈련받을 때 공동체로 자라가게 되고, 그런 함께 모이게 될 때 거기에 뭡니까,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고요 한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뭡니까, 회복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결론정정을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방황하지 말고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이기고 남습니다. 성전의 모습과 역할을 통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